이 누가복음 오늘은 그 10번째인데요.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항상 평소에도 그랬지만 상당히 어려우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소화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리를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소화하시길 바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요, 봤지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소식을 받은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첫째 그룹이 누구였던가요? 목동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적어 놓으세요. 탄생 소식을 받았던 첫 번째 그룹이 목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에 관한 이야기를 장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목동들 이야기를 누가만 기록했어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동 이야기는 누가만 기록을 했어요.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받은 그 두 번째 그룹이 지금 동방박사 그룹들이.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스토리는 마태만 또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계되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강해지만.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동방박사와 관련되는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2장에서요 1절부터 23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본문을 제가 읽지를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태가 이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이제 2장 1절에 딱 보면 아주 그 유명한 왕 이름이 먼저 나와요. 헤롯 왕 때에 그런 말 나오죠?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헤롯 왕 때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이 헤롯이라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는데 이 헤롯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제 우리 요 부분을 조금 알고서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성서가 풀려요. 헤롯이란 이 사람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요. 요 사람은 그 로마 황제가 가이사 황제가요, 그 유대와 갈릴리 지역, 유대와 갈릴리 하면 이제 우리가 보이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갈릴리 북쪽의 남부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이 옆으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지역까지 전부 관리를 하도록 임명한 분봉왕이에요.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저 남부 시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유대 지방 쪽에서 그 다음에 옆으로는 요르단 지역까지다.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정치를 잘해서 이분이 죽은 후에 이분의 아들, 또 손자, 증손자까지 헤롯 가문의 4대 가문이 이 지역을 분봉왕으로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가문 하면요 4대까지 내려가요. 4대까지. 자, 그런데요,
이 4대 중에서 지금 오늘 지금 말하는 본문의 헤롯 왕 때 할 때 이 헤롯 왕은 누구냐? 1대 왕이 1대. 이분이 재임 기간이 언제였냐면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 4대의 헤롯 가문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라고 그래서 헤롯 대제다 이렇게도 불러요. 이제 영어로는 the Herod the First 이렇게 헤롯 대제라고도 불러요. 요분이 언제 죽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분 죽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 요분이 역사학자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요분이 주전 4년에 죽었다. 이거는 1세기 때의 역사학자들이 다 말해요. 헤롯 왕이 언제 죽었냐? 주전 4년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분이 죽는 곧 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보는 게 정설 중에 하나예요. 주전 6년을 보는 분도 있고 4년 보는 분도 있고 2년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4년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은 그 사람들 중에 왜 4년이나 할 때 이 헤롯 왕이 주전 4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보는 학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딱 머릿속에 두시길 바라요. 성서에는 요분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9절 이 본문 속에서 이분이 통치 이야기가 나와요. 또 우리 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이 제사장 사가랴 때에 그 헤롯 왕 때 그럴 때 거기 다 요 헤롯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헤롯 왕은요. 요 대제가요. 부인이 4명 있었어요. 그 첫째 부인이 그 유명한 부인이 클레오파트라라고요. 두 번째 부인이 말타스라고요. 이제 세 번째 분이 마리암느 아에다 미음이 암느 마리암느. 그다음에 네 번째 분이 도리스라고 그래요. 도리스. 그런데 첫 번째 클레오파트라와요. 두 번째 말타스의 아들들이 이 영토를 분별받았어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부인 자녀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헤롯 빌립 2세라고 그래요. 헤롯 빌립 2세.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과 시리아 지역, 그 북쪽 한 코트모퉁이를 땅을 분배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필립 세컨이라고 그래요. 헤롯 필립 세컨. 이 사람은 주전 4년에서 주후 34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이 남부의 시리아적 그다음에 요 지역을 성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두레 지역 또는 두라고닛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네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노짓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동생 빌립이 하는 건 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 부인이 말타스라고 그랬죠. 요 말타스의 아들이요. 요 말타스의 아들도 요 아들은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을 분봉받았어요. 요 말타스의 아들이.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아켈라오라 그래요. 아켈라오.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번 성서를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여기 보면 아켈라오란 말 나와요? 예, 거기다 줄을 거는. 요 아켈라오는 누구냐? 요 말타스의 아들이. 요 양반은 주전 4년에서 주후 6년까지 재임했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럼 요 분은 어느 지방을 맡았어요? 유대 지방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아들 중에요. 두 번째 지금 헤롯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타스예요. 아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래요. 요 말 들었죠? 헤롯 안티파스. 주전 4년에서 주후 39년까지. 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요 헤롯이란 분이 요 분이에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그리고는 참고로요, 그 세 번째 부인이 있었죠. 이 세 번째 부인이 마리암느라 그랬죠. 요 여자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분본왕은 아니었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요. 헤롯 빌립 1세라고 그래요. 헤롯 빌립 1세. 마태복음 14장 3절이나 또 마가복음 6장 17절 이렇게 조금 복잡해요. 헤롯 집안이. 왜냐하면 성설에 이분들 이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이 돼야 돼요. 3대 헤롯기예요. 3대 헤롯 가문이에요. 이제 손자 때예요. 이 3대 헤롯은 아켈라오라는 아까 아들이 있었죠. 그 아켈라오의 아들이요.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유대 지방 분봉왕인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 왕이에요. 손자예요. 이 분이 좀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투옥시키고 이 천사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한 분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4절에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4대 헤롯이 증손자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쭉에서 26장 32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헤롯 가문의 왕이 몇 명이? 4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정도만 하세요. 더 복잡해지면 더 복잡해져요.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서로 이게 또 막 이렇게 결혼하고 저렇게 결혼하고 서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나도 복잡해요.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봐요. 네.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그러면 지금 어느 헤롯을 이야기해요? 헤롯 1세. 헤롯 1세예요. 이분이 언제 죽었어요? 주전 4년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럴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첫째, 동방 박사를 영어로는 매자이 그래요. M-A-G-I. 이것은 헬라말로 마고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말로는요. M-A-G-O-I. 그러면 마고 하면요. 여기 단순히 마고이 하면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요 맥이 M-A-G-I는 본래는 라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에서 파생돼 가지고 소위 매지션이라 매직이라고 그러죠. 우리 매직 한다고 그러죠. 좀 이렇게 놀라운 그 기적 같은 걸 일으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출신이 어디냐? 그럴 때 일반적으로요. 이 페르시아 지방이에요. 이 페르시아라는 지금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지방의 메데 지역 출신이다가 메데 MEDES라고 그래요. 메데스. 요거 메데스를 이쪽 전문가들은 오늘날 구르드족이라고 그래요. 구르드족. 커디스. 구르드족이라 그래요. 이 구르드족들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르드족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이분들은 특히요, 그 근동 지방에 왕을 임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킹메이커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이 근동 지방이면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돼요. 그쪽 지방에 왕들을 임명하는 그러한 그 파워가 있는 정치적, 종교적 파워가 있었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파워를 가냐? 이 별을 보고서, 이 별 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전 600년에 다니엘 때로 봐도 그래요. 다니엘 때도요.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지방으로 갔잖아요.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랑 이런 분들이 당신 꿈 해석을 우리의 이 박사들처럼 하는구나. 이 박사란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wise man. wise란 건 지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는 wise man 그랬어요. 이 박사들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 보고도요. 600년 전에 주전 600년 전에 다니엘서 4장 6절을 보면은 그랬어요. 저 사람 박사다 그랬어요. 우리 다니엘 보고요. 그래서 you are a wise man 그랬어요. 또는 다니엘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면 그랬어요. 다니엘아, 당신은 박수장이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박수치는 이런 의미에서 박수가 아니에요. 박수장이란 말은요, the chief of the magicians 그런 매직을 하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그 중에 제일 높은 기적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The chief of the magicians 그랬어요.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박사 칭호를 받았던 분이 똑같이 지금 이 동방 박사 같이 이 사람은 유대인 박사야. 누구요? 다니엘은 이런 박사 취급을 받았던 분들. 그 특별한 그 예언적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거기 보면 복수로 돼 있거든. 메자이라는 게 복수예요. 복수 단어거든요. 아이가 붙으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그러면 분명히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몇 명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 성서에서는 정확하게 몇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이 몇 명이라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하기에 뭐냐? 3명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3명인데 이 예물을 보고서 3명일 거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황금을 드리고 한 분은 뭐예요? 유황을 드리고 또 한 분은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분이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한국 기독교나 또는 우리가 지금 오늘 부른 찬양 속에서도 동방박사 3사람 그러죠? 그 노래가 미국 노래예요. 벌써 한 100년, 150년 전에 찬송들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가 3사람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분들이 지금 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별은 예수님의 별이었다. 그래. 마태가 그렇게 써요. Star of Jesus. 마귀의 별이에요. 그건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 하나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별이 쫙 지금 이분들을 가이드해 주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와가지고 뭘 말했어요? 이분이 지금 그 아기가 여기에서 분명히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을 지금 마태에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누가도 안 하고 마가도 안 하고 요한도 안 했어요. 이 사건을 지금 마태에게 기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요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애기한테 절을 하면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이분들도 우리의 왕이라는 표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왕중의 왕이라는 것은 지금 뭐냐? 이 동방박사의 스토리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마태에게 지금 설명시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마태가 유대인인데 누구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마태복음을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썼잖아요. 근데 이미 마태복음 1장에 1절에서부터 17절에 그 마태가 쓴 족보를 딱 보면요. 족보를 보면 그 족보 속에서 우리가 딱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구나. 다윗의 족속만이 직계가 아니구나. 거기에 보니까 이방인 여자가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족보 속에 이미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처럼 이렇게 족보 쪽에 나오지만 알고 보면은 이분은 이방인들의 왕 중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통해서 딱 보여주고는 마태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봐라. 이방인 박사 메이커들이, 킹 메이커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왕이라고 그런다. 저 아기한테. 상당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 예수님의 초림을 이제 보면서요, 이 초림의 사건을 영접한 사람들, 인정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영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정체성 고백하는 사람 이제는 많지 않아요. 다 다원주의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초림 역사를 볼 때 항상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재림에다가도 연계시켜야 돼요. 이 소수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 지금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분들이 별을 보고 왔거든요. 그때 보면 원어를 딱 보면요. 유대인의 왕 그랬는데 그 왕을 헬라말로 뭐라 썼냐? 바실리우스인데 대문자로 딱 써놨어요. 원서를 딱 보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건 완전한 대문자 유일하신 왕이시구나. 그러니까 특수한 왕이시구나. 예. 이분들이요. 이 예수님께 이제 인사를 가려 할 때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래요?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너 먼저 가라.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을 이 헤롯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도대체 아기가 어디에서 난다고 했느냐? 성경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미가서 5장 2절 우리 알죠? 예? 베들레헴에서 왕 중의 왕이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그런데 별이 쫙 베들레헴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이 헤롯은 이미 마음속에 그 아기를 죽일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왜냐? 자기가 지금 왕인데 어떻게 이 아기가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먼저 가라. 나도 경배하러 아기한테 가겠다 했지만 생각이 달랐어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딱 가서 보배함을 열고 예물을 드렸죠. 그럴 때 이 예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럴 때 보면요, 2세기 때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있어요. 우리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의 신학이 나중에 어거스틴까지 가가지고 로마 카톨릭 신학으로 이렇게 발전된 유명한 그 오리겐이라는 주후 180년에서 254년까지 살았던 2세기, 3세기 때 유명한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오리겐이요. 애굽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그 사람의 책에 컨트라 셀섬이라는 그 책의 60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설명하기 황금은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래서 황금을 드린 것은 황금은 예수님이 그 아기가 왕 중의 왕이다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황금을 드렸다. 이렇게 이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렸다. 왜냐하면 이 유향은 향불을 나중에 피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향불을 보내죠. 우리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향내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그런 거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상징한다. 유향은 그래요. 그리고 몰약은 뭘 의미하느냐? 이 오리겐이 말하기를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언젠가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어떤 진보주의 학자들은요, 좀 이상한 소리예요.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분들이 들고 갔나요? 그러면 이 진보주의 학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인본주의 사람들은 참 보면은 이게 막혔어요. 이 영성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 목사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건데 경비가 필요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경비를 충당하려고 그랬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매력 있는 말이죠. 예? 얼마나 이분들이 인간성이 괜찮냐 이거예요. 예? 자, 이 동방 박사들은 여기에서 이제 딱 경배를 끝나고는 가브리엘이 딱 그분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여기서 이제 고향으로 가라. 니네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이 있어요. 요 사람들의 사역은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요 사역을 이분들은 딱 끝나고 이 박사들이 떠났어요. 이제 떠난 후에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아, 너 여기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전 750년에 호세아에게 이 아기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 후에 아기가 내려간 후에 내려간 줄도 모르고 이 헤롯 왕은 2살부터 그 밑에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온 베들레헴과 온 그 지역이 통곡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통곡으로. 이것도 주전 600년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건이 통곡으로 가득 찰 것을 그 지역에 예언하셨는데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가 그걸 다 기록했어요. 이거 다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요, 때가 되니까 요 헤롯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주전 4년에 죽으니까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 왕 내가 죽였다 이제.
다시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올라가라. 그런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겁을 냈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데에 이분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베들레헴 지역, 유다 지역의 분봉왕이 누가 됐느냐? 아까 말한 아켈라오가 된 거예요. 아켈라오가 우리 보면요 22절이죠. 유대 임금이 돼가지고 그 지역을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겁이 난 거예요. 그럴 때 꿈에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너 아켈라오가 거기 있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나사렛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23절에 그랬어요. 자, 나사렛으로 올라가라 그래 놓군요. 우리 23절에 마태가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위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유대 지방에 들리질 못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나사렛은 어디예요? 갈릴리 북쪽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기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 계셨어요. 나사렛에. 오늘 제가 이 나사렛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서에는요,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 또는 예수님의 본 동네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39절 또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다 누가복음 4장 16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이다 누가복음 4장 24절 그리고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란 우리 이야기 많이 하죠. 네. 그 뜻을 내가 오늘 좀 깊이 설명해 드리려고. 이 나사렛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한 분 한 분 뽑을 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갈릴리 지역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숫가 저 위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벳사이다 그쪽 지역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 나다니엘한테 나 예수님 만났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만났다. 당신도 그분 따라다녀보자. 그러니까 요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한 사람의 말이 성서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중요해요. 요분이 뭐라 그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 말을 딱 한 거예요. 그거 좀 노트에다 적어놓으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같은 갈릴리 사람들인데도 요 나사렛 사람을 보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갈릴리 사람들인데도. 그러니 저 밑에 유대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왜? 유대지방 사람들은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근데 그 갈릴리 사람 안에서도 나사렛 사람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배척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렛으로 예수님을 옮기신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왕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남쪽이요.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났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분을 30년 사생활을 시키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시키지 않으시고 나사렛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배척받을 것, 천한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살 것,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분이 30년을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미 다윗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시편 22편 6절에 그랬어요. 이분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22편 1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흔들며 머리를 돌린다. 이런 이 내용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건 내용만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님의 모습만 아니고 이제 3년 공생했다와 십자가 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또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를 귀히 여기는 분이 없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사실 것을 나사렛에 올려보내서 이미 보여주고 계셨고 또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내포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우리는 그냥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만물을 관리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인간 사회 속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사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첫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사 속에서 이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 그렇죠. 이 예언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똑같이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징조들이 뭐고 할 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세요. 똑같이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들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 도구들이 누구냐? 첫째는 헤롯 대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의 별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또 요셉과 마리아도, 또 가브리엘 천사도 사용하시고, 애굽이라는 나라도 사용하시고, 또 아켈라오라는 왕도 사용하시고. 그럼 이분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크신 정체성을, 이 크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도구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사생활 30년 동안에 나사렛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잠깐 좀 들여다봐요. 30년 동안에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어떤 모습으로 하셨나 우리 참 봐요. 첫째요, 이분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금수저 가정이요 흙수저 가정이에요. 네, 지금 이 뿌리는 다윗 왕의 뿌리지만 그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저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는 저 나사렛에서 그것도 제일 하층 계급의 뭐예요? 목수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이 요셉이 그 마리아도 그 동네 여자분이. 그러니까요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 흙수저 가정의 출신들이 직업이 목수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도 직업이 목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거 다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요셉이 목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누가 목수예요? 예수님이 목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조를 내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어디에 목수라고 그러냐? 그래서 어디 있는데? 이런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짝짝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지금 아기 예수를 딱 보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요, 이 아기 예수는 비정상적인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왜냐? 이 유전적 생물학적 부친이 없는 아기예요.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셉이 제 친아버지 아니다. 이 소문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지만 100%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상정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서 손가락 받으면서 제 어미는 지혜미 같은데 저 아버지는 지혜비 아니야. 소문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거기다가 아버지와 어미 사이에 육신의 동생이라고 그러는 그분들 몇 명 있어요? 넷 있어요. 그 다음에 여동생까지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쟤는 자기네 집안의 그 육신의 동생들도 알고 보면 엄마 배만 같지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런 그 가정 환경 때문에 누가 가장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라면서 예수님 본인이. 그렇죠? 예수님은 99%의 사람이 아니에요. 100%의 사람 뭐지? 이 신성을 비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러니까 100% 사람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볼 때 그 어린 예수님을 보면서 정상인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입으셨겠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 동생들이요, 이 육신의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쟤 미쳤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비범한 사람이라고 좋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미쳤다 그랬어요. crazy.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린이 생활을 한 거예요. 네? 딴 형제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학교도 안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또 2장 52절에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요. 보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누가 보면 2장 4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분이 혼적으로도 지혜가 충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 그 말 거기 써 있죠? 이거 보면 이분이 육적으로도 강건했고, 혼적으로도 지혜롭고, 이 지혜롭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이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의 내용들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이분이 사랑이 많았고 오래 참은 지혜롭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그래 매일 기도하고 명상을 깊이 하고 이 철학적인 사고방식과 이성적인 부분과 영성이 투철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이 다른 형제들과. 그러니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세계관이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쟤 미쳤어. 쟤는 정상 아니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형제들과의 그 인간 예수님이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겠죠. 왜요?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벌써. 그런데요, 나중에 공생애 때 이야기인데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당신 동생들과 누이들이 어머니랑 저기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입니까? 그러면서 그 육신의 그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 우리 알죠? 그 예수님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 57절이에요. 또는 누가복음 4장 24절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드리 마가복음 6장 4절, 요한복음 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다 똑같은 말. 뭐냐? 선지자는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인이 지금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30년 동안 이분은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배척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중성이 없으셨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버림받았다. 비웃음 받았다. 요 나사렛 30년의 삶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 닮아가려면,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요 30년 예수님 나사렛 삶을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 닮아가는 주님의 특별한 분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유명해지거나 인기가 있거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도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런 방법을 하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고 영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되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가지고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이 나사렛 30년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또 누가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다르게 말했어요. 아기가 지혜가 자라나고 키도 커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분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지만 주변의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는 인정받고 격려받고 사랑을 받는 일도 있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소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을 격려받을 것을 또 예정하셨어요. 이게 30년 나사렛 삶이.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왜 나사렛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나사렛 예수 하면은 그 속에 깔려 있는 그 뜻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제 나사렛 생활 30년 딱 끝나고는 이분이 3년 공생애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년은 짧은 기간이에요. 30년은 긴 기간이에요. 사생활을 하다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나타나자마자 또 3년 공생에 가요. 나사렛 삶과 비슷한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또 자존심 상처받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분에게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여기 라베에 가면 딱 있는 라베에 써 있는 게 뭐예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사렛 30년 동안 이렇게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하는 것은 실은 누구 때문에 지금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분이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3년 동안에도요, 끊임없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존심이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죽이시는 일을 하세요. 벌써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질 못해요. 그 사람은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생명 살리를 일어나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견디지 못하면은 그건 다른 종류의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서 자존심 상처를 받는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다 계획하신 거예요. 사탄이 그러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이 이 40일 금식 끝나고서 사탄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서 떡 되게 하라. 딱 자존심을 깎아버려.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 이 예수님이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이 중풍병자 무슨 병자 고칠 때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제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느냐?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당신 사형감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귀신의 왕이라. 귀신의 왕? 예? 당신 귀신 들렸구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당신 지금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구나. 예수님이 가만히 다 계세요.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네 아버지도 목수였잖아. 에? 나중에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 딱 가서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기다. 그러니까요. 참나마도다 얼굴에다 춤을 받고 예수님 앞에요. 주먹질하고요. 손바닥으로 때리고 너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너 한번 선지자 노릇 해봐라. 우리가 누구냐? 한 번 해봐라. 막 이러고. 예수님이 쫙 가만히 계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하는 모습. 옷도 벗기고 홍포도 입히고 가슴 밀려간 예수님께 씌워놓고 갈대를 오른손에 줘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희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이 엄청난 수모를.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쟤 하면 빈장 주고 예수님 앞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희롱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 쟤 말이야 남은 구원하면서 지는 구원 못한다. 저거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엄청난 자존심 피조물들에게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왜 우리한테 보여줍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거든. 너희들 내가 지금 30년 동안 자존심 상처받았지? 3년 동안 내가 지금 받고 있지? 왜 그런지 아냐?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 주는 그 원칙은 죽어야 된단다. 죽어야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죽는 것을 너희들에게 이 눈높이 교육으로 내가 보여주는 거다. 30년 눈높이 교육과 3년 눈높이 교육으로 내가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같은 기독교인이지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꼭 겪게 돼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 혼자 사는 거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 건드려놓으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난리 날 때 우리는 뭘 봐야 돼? 아하, 이 사람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 살리는 사람보다 달라요. 겸손해 우선. 그리고 웬만큼 뭐라고 불편한 이야기해도 잘 소화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으로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 아미교회는 맞죠. 우리는 지금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국내외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게끔 돼 있고 그 상처가 나를 상처화시키질 않아요. 그 상처 때문에 할렐루야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대로 또 두질 않아요. 항상 아버지께서는 또 성령님께서는 이분을 위로도 해주세요. 항상. 무슨 위로가 있냐?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소리 질러 가라사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입 닥쳐라 이놈아.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속으로는 아하. 거기 이제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렇게 상처받는 분이. 예? 물 위로 걸으실 때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보고는 제자들의 입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속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야, 내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냐? 이 베드로가 아버지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잘 위로받으시는. 또 이분은
스스로 격려를 받으시는 거예요. 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런데 내가 이런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나 자연 정복하시고 귀신 쫓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30년과 3년, 이 33년 동안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 되신 거죠. 그렇죠? 우리 그냥 쉽게 고난의 종이 되셨던 예수님. 자, 내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여기 보면요, 이 고난의 종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이 생사화복이 이분에게 달려있는 이런 분이, 이분이 지금 정말로 힘없는 존재로 그 피조물들에게서 이렇게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끔 하시는 것은 목적이 뭘까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같은 크리스찬들이지만 제자급의 크리스찬들은 이 과정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도록,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원칙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순교와 죽음의 종교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순교를 우리에게 두 수준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33년 동안에 이 순교가 보면 두 수준이 있어요. 첫째 순교는 뭐냐면요, 혼적인 순교예요. 인격적인 순교예요. 이 자존심 상처와 자존심 죽는 순교예요. 이게 첫째 혼적인. 이것을 30년 동안 경험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또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33년을 이 혼적인 순교를, 그러니까 이 혼적인 순교가 얼마나 아픈 것을 이분이 경험하셨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순교는 육적인 순교예요. 이 육적인 순교는 예수님이 실은요, 육체적 순교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밖에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그렇죠? 요 6시간의 육적인 순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교가 더 아파요? 실은 이 혼적인 내 인격에 손상을 주는, 내 자존심에 손상을 주는 이 순교가 엄청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이 33년 동안 이 혼적인 순교를 경험하시면서 속에는 뭐였어요? 이걸 내가 경험하는 것은 이제 내 제자들이 이 과정을 겪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눈높이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이분이 그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지만 속 사람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속 사람은 아주 기뻤더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이런 혼적인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구나. 그건 다시 말하면 인격이 성화되게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우리 1번의 자녀들, 또 2번의 일부 자녀, 3번씩 자녀 중에 2번의 한 일부나 3번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인격의 자존심의 이 순교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잘 극복하도록 이끄시겠어요? 안 이끄시겠어요? 이끄세요.
예. 그러니까요, 이 자존심의 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끄시기 때문에 항상 환경 속으로는 내가 불편하지만 속 깊은 속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 특히 우리가 보면요, 이 자존심의 이 순교를 예수님의 30년 삶을 딱 보면요, 이 자존심의 순교를 누구를 통해서 제일 많이 시켰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이 그 형제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자존심 훈련을 시켰어요. 똑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존심의 훈련을 시켜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는 속썩이고,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속썩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속을 새기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도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성경 바삭하게 하는 사람들, 구약을. 예?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자존심을 제일 먼저 건드리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의 자존심 건드리는, 예수님이 그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끔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존심 상처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맡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될래? 그러려면 이 자존심의 죽음을 나처럼 경험하라는. 자, 예수님이요, 인간의 삶을 33년 동안 성서에서 보면 체휼하셨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요 체휼하셨다는 요 단어가요, 헬라 말로 뭐냐면 숨 또는 쉼 그래요. 숨파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숨이라는 말은요, 함께, together 이런 뜻이에요. 숨 헬라 말이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sin, 그래서 S-Y-N, sin. 우리 공간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Synoptic Gospel. 우리 생각나요? Synoptic Gospel. 그래서 똑같이 그 sin이. 그다음에요, 요 파데스라는 단어가요,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냐면 파스코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요 파스코란 단어가 고난당하다, 괴로움당하다, 고통당하다 그런 단어를 파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단어에서 파생돼가지고 파테스라는 단어. 그래서 숨파테스가 체휼이라는 말이에요. 숨파테스가. 이 뭐냐면 이 파테스라는 단어 그 자체는 동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이 같은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을 영어로는 뭐냐면 sympathy 그래. sympathetic이란 말 알아요? 동정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심이라는 말은 아까 숨, 파테스 그것은 고난을 동정하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체휼하셨다 이런 말은 뭐냐면요, 이분이 인간과 같이 함께 이 고통 분담을 하셨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이 자존심 상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받을 이 내 아픔, 이 순교, 혼적인 순교예요. 나의 성품을 아프게 하는, 내 자존심을 아프게 하는 이 아픔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체휼하셨다. 히브리서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예요? 예?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우리의 연약함이란 게 뭐예요? 우리의 쓴뿌리들, 이 모든 내 이런 나의 자존심들 이런 것들을 이분이 우리 약한 부분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이분이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죄는 없으시면서 이런 것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는 크리스찬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수준의 기독교인들과 이 세 번째 수준의 기독교인들, 첫 번째 선데이 크리스찬 말고요. 이 기독교인들이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분이 이미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이분이요, 첫째, 우리가 생명 살리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것뿐 아닙니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발전하겠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오래 참고 온유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이런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분이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6절이 이 로마서 8장 우리 공부했죠? 이 8장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서히 발전적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살리는 일을 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선교 그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날로 성화시켜 주시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이끄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순교 1년 전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베드로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해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그분들의 연약함을 내가 치유하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는 저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이구나 하면요.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그분의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치유하는 거예요. 하면서 베드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체휼하여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며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런 자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패거리 만들어서 자기 일들,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이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죽질 않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한다면은 이 평화를 깨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요, 눈높이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기에서만 끝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눈높이 교육을 쭉 33년 동안 해 주시면서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비전이 있었어요. 이분의 비전이 있었어요. 이분의 비전이요,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이분의 비전이 뭐냐?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사역이 끝나면은 저 나라에 올라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자기를 높이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비전이 뚜렷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이분이 보시고, 그것뿐 아니라 자기가 피조물들에게서 존귀를 받으며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는 이 비전을 이분이 보신 거예요. 똑같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이 있어요. 저 나라에 올라가면요,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또 나를 높이 존귀하게 만드시는구나. 똑같이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들었지, 26절에 보면 존귀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어요. 너희들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 그분은 믿음의 주. 이분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냐? 저는 그 앞에 장차 있을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을 해내는 그 비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던지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하는 것은요, 모든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닮자는 것은 어디에서 기준이 되냐면요, 생명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기독교인들.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려면 혼적인 순교를 경험케 이끄세요. 내 자존심 아프게 만드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육적인 순교까지도 이끄세요. 이 예수님의 이 순교의 삶을 체휼하게 하세요. 우리도 느끼게 하세요. 이분도 느끼시고 나도 느끼고 그 순교의 삶을 느끼는 치유라는 크리스천이고,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생명 살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에게 이 순교의 삶을 체휼하도록 이끄는 일을 또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을 가지고 보상을 쳐다보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 나그네 세상, 저 세상에 올라가면
우리는 이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서 이 동기부여가 뚜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넓은 의미의 이 모든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족들이 나를 좀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할 것 없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 식구들, 예수님을 괴롭혔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 크리스천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 같은 사람, 교회의 아주 탑 리더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들 중에 유다 있죠, 유다. 유다도 책 썼죠, 유다서. 다 마찬가지.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은 나를 좀 어렵게 하지만, 왜 그렇게 너 예수는 그렇게 좀 점잖게 믿지? 뭐 이렇게 뭐 하느냐? 그러면 아이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가족들 분명히 있죠. 가만 놔두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저 때문에 저분이 저러는군요. 그래놓고는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이분도 야고보 같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유다 같은 사람이 되겠죠? 꼭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동방 박사와 애굽에 내려가신 아기 예수님, 또 나사렛에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3년 공생애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33년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어려움이나 나의 자존심에 상처가 있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케 하시고 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로 30년 또 3년의 예수님의 삶을 항상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